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주일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뭐 사는 같이 보여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을 늘 순간순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잘 하다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마지막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거 좋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일은 막 의지를 놓고 나중에 마무리를 못한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도 마지막이 잘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속죄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 몸을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철저하게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죄의 해결 용서를 받는 시간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걸림돌이 보면 죄인들이 죄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안식이 참 안식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이것을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 염소와 송아지 피로를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참 안식, 참 평강, 영원한 재해방에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지 모른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9장 7절 11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속죄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됐다는 거거든.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어버렸다. 종. 영원한 안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 자유. 죄에서 자유를 받았고 해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거기에 방종해서 세상 법도 어기고 함부로 살면 어쩌면 그는 방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사람은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 순교하고 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자기 목숨을 던지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약하게 한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 민족을 해방시키고 죄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시다 이 말입니다. 미처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지 못하고 미처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신약에 통해서는 에베소서 2장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죄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불리던 낯선 자들의 세상에서 또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이 죄의 해방을 받은 것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하나님 근속에서는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짐승도, 여러분 내가 끌고 온 짐승, 금방 살아있는 짐승도 짐승이 죄가 없잖아요. 짐승도 안수함을 받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죽였을 때에 내 마음이 쾌감을 느끼고 기쁘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도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이 살아있는 짐승을 죽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신데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 생각 없고 감각 없이 산다. 그것은 원수를 진짜 원수 같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에베소 2장에 말을 하면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그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상태였지 않느냐. 그래서 늘 기억하라.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기억하라 이 말, 기억. 항상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빚진 자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에서 누가복음의 7장 보게. 자, 누가복음 7장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라 하면 빨리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7장.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야.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그래 같이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자 데나리온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어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지는 하나는 50데나리온. 자 이게 자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뭘 하냐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까 요즘 보통 일당이 한 20만 원 평균 좀 작게서 15만 원인데 20만 원 잡았을 때에 500데나리온 계산하면은 어때요? 2, 5, 10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50데나리온은 1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갚을 길이 없었어요.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의 두 사람 다 갚아줬어요. 갚아줬으니까 하는 말이 주님이 이제 하는 말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갚아줬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노 하니까 제자가 뭐 합니다. 500데나리온 그거 맞잖아요. 500데나리온 1억을 갚아줬습니다. 1억을 그냥 갚아주고 탕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이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를 깊이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깊이 누치고 죄의 고통을 받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 은혜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이 죄하고는 멀리 산단 말이에요. 죄하고 죄를 멀리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왜? 죄의 고통을 시달리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빚진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을 뭐라면 쇠사슬에 매였다면 쇠사슬에 매여가 자유가 없다는 말이야. 자유가. 어디로 가나 빚쟁이가 따라와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야밤에 도망했을 때에
순경만 보면 어때요? 경찰이 쫓아오는가? 요즘은 요즘은요, CCTV 있어가지고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법규 위반해가 도망가면 금방 잡혀버립니다. 함부로 도망갈 생각하지 않으면 요즘은요, 뺑소니 거의 다 잡힙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온전한 영원한 속죄가 안 이루어지면은 매일 교회 가서 주님 계속 불러도요. 그때 가서 뭔가 시원한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속죄가 안 되면 또 살다 보면 또 제가 밀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데나리온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이제는 자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3장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게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은혜를 헛되지 마라. 은혜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은혜 주신 것을 함부로, 제사은 죄의 대가란 사실을 여러분 사망이고 지옥이란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다. 이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구약에서는 율법에 돌에다가 새기잖아요. 돌에 새겨가지고 돌도 확실하잖아요. 돌에 새기는 못해요. 안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뭐라 하냐면은 자,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다가 새기겠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서 3장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 이것은 그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주님이 이제 마음판에 딱 우리가 고주파 있잖아요. 고주파 글자라요. 우리가 뭐 나이키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 유명 메이커 있잖아요. 이런 걸 딱 할 때 그걸 고주파로 탁 찍으면요. 이 글자가 딱 박혀요. 옷이든지 어떤 그 신발이든지 딱 모양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이제 성령님으로 어때요? 마음판에 딱 찍었다는 말입니다. 딱 찍어 놓으니까 주님 것 이것이 뺏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성령님으로 인을 딱 친 사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 것.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안에서 활동을 못 해요. 내가 육신이 강해가지고 막 혈육이 강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활동 못 하는 대신 주님은 안에서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딱 내르고 나를 싹 이렇게 어디 쫙 이제 주님 일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딱 보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딱 나타난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찾았으니 그 앞에 1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자,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말씀을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모형이 그림자입니다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그 속죄제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그러면 또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통해서 이제 보증으로 보증. 자, 우리가 돈을 빌렸다. 그럼 어때요? 돈 빌리간 걸 이렇게 보증서로 적잖아요. 뭐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돼요. 그 담보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 공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뭐냐면 보정으로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다면 아까 고춧가루 찍은 것처럼 보정으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받은 거예요. 죄에서는 이제는 자 로마서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그 전에 고린도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자, 6장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6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영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라. 맞습니까? 틀리네. 다시 6장 11절. 자, 같이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와 같이 6장이 밑에 뭐라 했어요? 6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자 요즘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자 6장 11절은 이와 같이 이 말은 6장 1절에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면 주님이 정리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정리해버렸다. 그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정리해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볼게요.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모든 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뭐 허공을 치고 뜬구름 자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이제 약속했다. 뭘로? 약속으로 보증 딱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믿음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이제는 보이는 쪽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받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통해서 어때요? 구약의 말씀을 뭘 받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교훈을 삼고 이래서 믿음의 일이 중요하구나. 이제는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듣고 있는데도 어때요? 믿고 가잖아요. 믿고. 그런데 구약에 자 민수기 아까 본 말씀 그 전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봅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자 민수기 13장 볼게요. 앞에 13장에 보니까 13장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갖다가 족장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도 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 족장들을 그러니까 두령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죠? 야 지금 하나님이 신실히 믿는 대장들을 딱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보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보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거인들이고 너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족장대로 대장들이 두령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현실을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그래서 그런데 뭐라냐면 눈에 와도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보세요. 14장 옆에. 자,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34절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네. 자, 하나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해라. 그런데 약속을 누가 깼냐니까 사람이 깼단 말입니다. 사람이 깼기 때문에 너희가 40일 동안 4일 동안 탐지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일 그러니까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헤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전에 충분한 시간도 주고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퍼뜩 잡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여유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유월절은 정월 14일날 저녁에서 바로 무교절이 15일로 바로 넘어가면서 무교절이 7일 넘는다 우리가 즐겨봤죠. 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긴 여정을 주는 거예요. 평생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살아라는 말. 그래서 신명기 8장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자, 8장. 잘 아시는 말씀을 또 봅니다. 2절부터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 지금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신 것을 목적을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에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네 마음속에 다른 것을 얼마나 두고 사는지를 내가 다 지켜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기적 시간을 쭉 길게 주신 것은 네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네 생각 속에서 네 마음도 사는지 지금 계속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그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장난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애들 돈 이렇게 100원 넣고 500원 넣고 하는 거 옛날에 갈 때 내가 100원짜리 했는데 100원짜리 해가지고 돈을 다 이렇게 계산해 모아와요. 오면은 그 공장에 오면은 그 돈을 전부 다 마지막 날 그날 하루 딱 계산합니다. 나는 이 계산이 약해가지고 꼭 다른 사람들은 10원, 100원짜리 하나 안 틀려 딱 맞는데 내가 그 집집마다 다 문방구 집에 가서 그 다음 돈하고 나중에 가면은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하나님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있다.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데 회개보고한다면 회개보고하는데 딱 서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짓고 하겠다. 입에서 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겠다는 딱 드러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쫙 하나님이 시편 50편을 보면 쫙 나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내가 그대로 드러내겠다. 자, 민수기 다시 11장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민수기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1절에 1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불게 하시고 전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것의 이름은 디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라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지금 백성이 불평이 여러분 작은 잉크 한 방울이 맑은 물을 툭 두드리면 어떨까요? 그 맑은 물에 잉크만 쏙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 퍼집니까? 퍼져요. 잉크물이 싹 퍼진다. 여기 4절을 읽어봅니다. 잉크방울 생각하고 4절 다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자,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작은 재덩거리가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어둠이 딱 들어오면요 그것이 싹 퍼집니다. 제가 한번 봤거든요. 맑은 물에 잉크방울 탁 떠지니까 이게 잉크방울 중심으로 싹 퍼지더라고. 내 안에 섞여 사는 뭐냐면 육신 덩어리가 있어요. 옛날에 육신을 아주가 제거되지 못한 육신적인 생각 있잖아요. 내 옛날 옛사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활동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싹 떨어지면은 어때요? 그것이 슬 나옵니다. 그래가 섞여 사는 무리가 없냐면 옛사람이 슬 나오. 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손해보는 거잖아. 왜 어리석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아, 맞네. 너 말 듣고 나니까 맞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의 말을 싹 들어보면 맞다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에 광야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살지도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니까 야 고기 먹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막 이에서 응? 고기 냄새가 언제 불평 원망 막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나냐 하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와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야 모세라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대언자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란지 압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제 너를 통해서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를 다 죽였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면서 모세가 엎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면서 자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9장. 자,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25절. 9장 2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멸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 40일을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자, 모세가요 40일 동안 좀 두 번째 그때 한 것처럼 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에 와서 딱 나왔던 게 누구냐 하니까, 자, 디모데 전서 보요. 디모데, 신약의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5절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자, 그 중재자가,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었다. 구약에는 모세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 딱 시키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실제적인 사건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구약의 모세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신약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하나님이었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의 은혜도 우리가 받으면은 평생 갚을 수도 없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그 중보자. 자, 민수기 다시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다시 신명기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거제 허물을 다 내가 또 너와 함께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궤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함께 네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20절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 땅에 상수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요 네 상속 재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또 이야기해요. 소금 언약.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내가 하나님이 상속 재산이 내 근본 자체가 너에게 근본 상속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속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상속 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언약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소금을 딱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은 네가 붙들기만 하면은 그 상속 재산이 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붙들고만 있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만 살아라는 겁니다.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음밖에 없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믿고 보자는 이제는 믿고 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믿고 보면은 손해 볼까요? 이익 볼까요? 믿고 보면은 손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방 보기에는 손해같이 보이겠지만 큰 이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봐라. 그러니까 투자도 확신이 없는 투자도 여러분 막 투자하잖아요. 그건 확신이 없어. 뭘 보냐면 될 거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믿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차원이 하고는 틀리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하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 믿고 나아간 자에게는 뭐가? 승리가, 상속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인생이 이 부패로 더럽고 냄새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싹 씻어주고 그리스도 향기 나게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육신을 터져서 그렇게 자꾸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이 내가 너 평생 오직 이제는 오직 죄의 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죄에서 세상의 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이제는 죄의 종들 하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제 죄에서 해방됐으면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다 말입니다. 의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면은 어때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삶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지요.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많이 보지요. 구원받고도 모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많이 봤지요. 살지 못합니다.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더러운 세상적인 육신의 말이 나옵니다. 왜? 먹은 것이 세상적으로 자꾸 먹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가 나오고 세상적인 기준이 딱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선 사람은 생각이 벌써 달라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기준의 생각을 딱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한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이 마지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파를 할 것이다. 선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하는 게 나는 평생 내가 나는 결혼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자기가 어때요? 이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확신도 없는데 이 길을 택하겠냐고. 확신이 있으니까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영적 눈을 확 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가는 길이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갈지자. 그 무슨 말? 갈등이란 갈등. 갈지자 보면은 한문은 갈지자라는데 갈등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딱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이리도 안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확 믿어보라 말입니다. 확 나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낭떠러 떨어지는데 중간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낭 떨어지니까 옷에 걸려가지고 주님 제가 살려주면은
그래 손 딱 잡고 있는 거 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 주님한테 간절히 매달리니까 주님이 음성이 왔어요. 그래 뭐라? 손 놔라요. 예? 손 놔라 하는 겁니다. 놓으면 죽는데요. 주님이 손 놔라 합니다. 놓고 보니까 1m도 안 돼. 여러분 지금 1m도 안 되는 땅에서 지금 내가 손잡고 다다다다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놔라 믿음으로 놔라 그러면 네가 산다는 겁니다. 이제 죄 중에서 좌좌좌좌 떨고 있다 하지 마라. 자 로마서 5장 8절 두 장만 넘기시면은 자 5장 8절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당당히 제시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의 주신 우리가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의 제물로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지난날을 이제 주님께서 제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믿음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